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새벽을 깨우며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심령마다 붙드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37절 말씀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지요. 7년 풍년 후에 또 7년 아주 무서운 흉년이 온다. 근데 이때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다 걷어서 지역별로 저장을 하고 흉년의 때가 되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까지 요셉이 내어놓았어요. 이것을 모든 신하들과 바로가 좋게 여겼다. 근데 이제 바로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대뜸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이 왕자뿐이라.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에 이 애굽의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이 반지, 인장 반지, 이것은 왕의 도장이죠. 어인입니다. 그것을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신분을 이제 바꿔줬으니까 신분에 맞도록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이라고 하는데 금목걸이를 다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 요즘으로 치면 가장 좋은 승용차지요. 임금이 타는 가장 좋은 버금수레를 그에게 타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걸 타고 지나가니까 엎드려라. 참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죠. 전국 총리로 그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 그 뜻이 뭔가 하면 비밀스러운 계시, 비밀한 것을 계시하는 사람이라. 신의 대언자라. 이 사람은 신의 대언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셉이 이때 나이가 이제 30살입니다. 장가까지 가게 됐어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몇 년 만입니까?
그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그는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후로 그 애굽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흉년의 때에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치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 예수님도 만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또 옥살이도 하고 그런 중에 애굽의 모든 것을 잘 익혔어요. 그런데 그가 연단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훈련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계속 힘써서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일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옥중에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요셉을 훈련하시더니 이제 최적기가 되니까 바로 앞에 그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바로는 꿈을 꾸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다 내놓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할 때 요셉이 부탁했죠. 당신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는 살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지금이 때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좀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인간적인 성공, 이것 때문에 급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내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이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옥중에서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향해서 급하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얼마나 알차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으면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그냥 평안했던 것이 기적이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심각합니다. 빨리 입원하세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때서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아프면 모든 것이 올 스톱이에요. 뭘 대단한 걸 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좀 더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 여기저기 물이 새고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저 평안하게 지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그날 행복한 것이고 그날 행복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선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쪽의 골방기도 성공보다 세상적 성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한 주먹만도 못한 작은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성급하게 달려가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두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임혜숙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을 주님 능력의 손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며 전 세계 선교지마다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